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오늘은 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에 주 예수로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들은 다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킴을 받고 재조성된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성령으로 재조성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사역자도, 새 언약의 일꾼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이 사단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반대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오늘 말씀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의 주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남들한테 비춰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영광의 복음이었고 의와 생명이 충만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는 이 사역이란 뜻입니다. 사역, 봉사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가? 보통 실제로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장로라는 직분, 또 이렇게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 특별히 뭐 지역장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은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직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남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의 핵심이다. 근데 여기 나오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직분, 이 사역을 받아.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이 신약 안에서, 신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봉사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일이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봉사인 줄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국률하심을 받은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사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역사는 꼭 열매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의 실제인 그 성령을 늘 증거하고 남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생명의 사역은요,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세 교회도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성도들 심령에 깊이 심어줘서 그들이 그 생명을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도 이제 뭐 6년, 3년, 4년 가정을 받으면 졸업해요.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언젠가는 열매의 꽃을 피게 될 것이다. 다만 시간적인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견디면 결국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그냥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란 자체, 그 생명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뭐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고 사람은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이 있고 뭐 이렇게 어떤 꽃은 꽃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은 또 이게 결국 그 생명체가 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능력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능력. 그리고 나서 그 생명 안에는 어떠한 형상, 형태, 모양이 다 있습니다. 결국 뭐 조그만 씨 안에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씨 안에 본성과 능력과 모양과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결국 그 본성대로 자라죠. 그리고 또 많은 외부의 반대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뚫고 자랍니다.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또 환경이 어려워도 그 생명 자체는 그것을 이기는 능력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 모양을 결국 꽃을 피워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거룩함을 갖고 우리가 어찌하지 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점점점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생명의 모양을 갖게 될 거예요. 이 모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은 똑같이 될 거예요. 성경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고 계속 그런 작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돼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늘 말하지만 이 꽃도 작은 씨앗에서 결국 이 꽃의 영광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영광을 갖게 될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간이란 제한 때문에 조급해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걸 참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직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려면 우리가 이 양심 안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아주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단은 우리 양심을 참소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어떠한 깨끗함과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부끄러운 일도 다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양심의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역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일꾼들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도 이 아주 깨끗한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전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 그 당시 1세기 초에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실제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뭐 사도 바울만 동역자들만 사역을 한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역자들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사도행전으로 기록된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역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유대 종교나 율법에 이렇게 섞여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에 대한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참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았다. 이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금이나 어떠한 포도주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팔 때도 조금 이렇게 비싼 포도주를 팔 때는 뭐를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이렇게 다른 값싼 포도주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진짜처럼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종 물건을 팔 때 그렇게 혼잡 섞인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전했다. 내 안에는 그 아주 그런 혼잡된 그런 말씀이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교리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말씀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원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종종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항상 정확하고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마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 종종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해요. 이것은 뭐 전하는 사람의 문제보다는 듣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더 많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길을 안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장 4절에 말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사단, 마귀를 말하죠. 어찌하든지 이 땅에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아주 미혹하고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기서 그냥 특별히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언어의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저는 한국말은 마음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생각이 혼미케 돼요. 생각이 좀 삐뚤어지고 어두워지면 복음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 모든 것이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기 주제는 뭐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데 초점이 맞아 있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지만 영의 생각을 가지면 바로 생명과 평강을 누린다. 그래서 여기 생각을 혼미케 한다.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양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양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지만 옛날에는 이게 카메라가 있었어. 큰 카메라는 우리가 종종 이게 친구를 뭐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진이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종종 보면 이 뚜껑을 안 열어갖고. 그런 실수를 한 번쯤 다 해봤어요. 뚜껑을 안 열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의 카메라의 뚜껑 같은 거예요. 이 생각이 열려야 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오면 그 사진이 찍히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열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에서는 수건이 얼굴에 이렇게 덮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빛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수건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열려야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3장에는 뭐 더 수건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서는 우리 생각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강체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논리, 내 철학, 내가 체험한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벗어야 돼요. 그만큼 또 생각도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항상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과 생각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나 오랫동안 일을 그냥 어떠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체험으로 열정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봉사의 어떤 열매나 많은 것들이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자기 경험으로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끌어주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수건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수건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 벗겨져서 열린 생각으로 그 안에 빛이 들어오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아멘. 이 사도들과 이 제 일꾼들이 복음의 전파의 핵심 것은 자기들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바로 복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직 우리 모든 봉사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밑에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참된 우리의 봉사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사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는 건데, 그런데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지구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렇게 혼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서 이 지구가 재창조 회복되는, 다시 한번 물로 가득 찬 지구가 이제 햇빛도 들어오고 생명도 살아나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그래서 이것은 나는 우리가 보통 옛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다 빛을 우리 마음에다 비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어두운 가운데 비춰서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세상,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통하여 그 빛이, 하나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라, 이적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새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 예창조도 말씀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서 예창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우리는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빛이 어디서 오는가? 이 빛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을 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점점 우리는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통하여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을 수 있게 되죠.
이분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된다. 그래서 6절이 7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깊이 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이 놀라운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게 되고 이제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우리 그분이 참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된다. 바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실제로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깊이 영접하지 않으면 참된 만족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뭐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결혼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뭐 이게 막 재밌을 때는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밤 늦게 혼자 앉아서 생각을 딱 해보면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애들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가졌는데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안에 깊은 공허함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고 성공한 것 같은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공허함의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우리는 보배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미 담았기 때문에 좀 더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잠깐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참된 믿음은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뢰는 내 안에 계신 보배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공급해 준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때 그들의 마음에 열려서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데 어차피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미혹해 하고 혼미케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자녀들의 생각을 미혹해 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생각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열리기만 한다면 빛은 항상 들어와요. 믿으시면 아멘. 빛은 항상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얼굴 덮고 있는 수건과 특별히 내 생각을 닫고 있는 그런 것이 다 떠나가고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빛이 계속 들어와서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생명의 사역이고 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생명과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